맥주절을 잘 지키십시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서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이 어떤 분하고 만나기로 그렇게 약속을 정하셨다고 합니다. 금요일 오전 한 10시쯤에 이렇게 만나기로 하셨는데, 약속 시간이 지나도 한참 지났는데도 이 약속하신 분이 나오지를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나름대로 바쁘게 스케줄을 어떨 때는 30분 단위로 이렇게 정해서 이렇게 보내고는 하시는 분이신데, 1시간이 지나도 이 약속하신 분이 전혀 나타나지를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어려우셨대요. 아니, 다음 스케줄도 있는데 약속 10시에 하셨으면 그때 맞춰서 좀 나와야지. 좀 늦어도 한 10분, 20분 늦으면 좀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시간이 한참 지나도록 나타나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전화를 드려도 받지도 않으시고 너무 난감하셨다는 것입니다. 한참 1시간도 한참 지난 후에 이분이 나타나시더래요. 겨우 오시더니 전혀 미안한 표정도 짓지 않으시고 제가 10시까지 오기로 했었나요? 오히려 엉뚱하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마음도 불편하고 또 다음 스케줄도 있고 해가지고 한 10분, 20분 차 한잔 대접해드리고 대화를 나누고 이제 가셔야 되겠다고, 다른 스케줄이 있다고 그렇게 이제 보내드리게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점심시간이 되어서 교역자들하고 점심을 먹는데 이 수석 행정 부목사님이 목사님께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목사님, 얼굴이 하얘져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뭐가 문제인데 그렇게 큰일이에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목사님, 이번 주가 맥주 감사 주일인데 지난주에 광고도 안 하고 주보에 감사원금 삽지도 안 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 말씀을 들으시면서 목사님도 너무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행정 목사님도 까먹었지, 자기도 까먹었지, 교역자들이 여러 명 되는데 그 누구도 목사님 다음 주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교역자들이 아무도 없었지. 이거 내가 목회를 잘못했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무엇보다도 성도들에게도 죄송하지만 하나님께 너무 죄송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절기, 이 맥주 감사주일, 이 절기인데 이 절기를 잊어먹고 있다니. 목사들도 다 잊어버리고 성도들 중에서도 아무도 목사님 다음 주 맥주절인데 감사원금 봉투도 삽지 안 하시고 주보에 광고도 안 나왔는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고, 도대체 내가 목회를 어떻게 한 건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래요. 그러면서 조금 전에 1시간 넘게 약속 안 지켰다고 막 기분이 막 오락가락하고 막 기분도 상하고 막 그 약속 안 지킨 그분을 향해서 안 좋은 마음을 가졌던 그게 너무 죄송하더래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 맥주 감사주일, 그래도 1년에 3-4번 있는 이 절기, 이 기념일인데 이걸 내가 제대로 생각하지도 못하고, 성도들도 그렇고 교역자들도 그렇고 이 맥주 감사주일이 참 중요한 절기인데 이 절기를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고, 아무도 나에게 목사님 왜 맥주 감사주일 따로 계획이 있으신가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도 없고 하니, 이거 진짜 내가 목회 잘못했구나. 또 하나님 앞에는 얼마나 죄송하든지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저는 그래도 감사하게도 한 번도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감사할 일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사탄의 공격 중에 하나가 우리를 바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우선순위를 자꾸 뒤로 밀리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딘 셔먼 목사님이 쓰신 모든 그리스도인을 위한 영적 전쟁이라는 책입니다. 영적 전쟁. 아주 유명한 책이에요. 제자훈련 받으신 분들은 아마 읽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숙제를 내드렸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이 책이 참 유명한 책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는 그러한 책인데요. 여러분도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사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책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영적 전쟁 중에 있다는 사실을 꼭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넉놓고 있다가는 마귀의 계략에 공격에 쉽게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 치열한 영적 전쟁 중에 있다라는 사실을 항상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안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믿는 자들이라도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다. 그것을 인식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마귀에게 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 안목을 갖기 위해서 이 목사님이 두 가지를 제안을 하셨는데요. 첫 번째, 마귀가 어떤 존재인가를 확실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어떤 존재인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죠. 자, 마귀는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것은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진실인 것이죠. 마귀가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 나를 지금도 공격하고 있다. 얼마든지 나는 마귀의 표적이 될 수 있고 공격받을 수 있다. 특별히 예수 잘 믿으려고 할 때 마귀는 더 공격을 심하게 하지 않습니까? 자,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무관심 한다고 해서 마귀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타조에 대한 비유를 자주 들지 않습니까? 타조가 맹수에게 쫓기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모랫바닥에 머리를 집어넣습니다. 눈에 안 보이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 마귀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은 아니죠. 마귀의 존재를 우리가 무시한다고 해서 마귀가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마귀가 존재하고 있다. 우리를 노리고 있다. 우리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험하고 있다. 이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감동해야 한다. 하나님께 감동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 감동해야 한다.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야 한다는 것이죠. 마귀에게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기를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좋아하고 즐거워할 때에 마귀는 그러한 사람들을 감히 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그 어떤 마귀 권세가 아무리 권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건드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때문에 늘 감사하시고 예배를 즐거워하시고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절기를 지키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을 향해서 절기를 지키라. 이것은 기념일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념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날 아닙니까? 부부관계에 있어서 결혼기념일, 또 생일, 이런 기념일들을 만약에 챙기지 않는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부 사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지라고 용납하실 분 한번 발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손 들라고 하시면 혹시 들까봐 제가 여러분, 부부관계에 있어서 기념일 못 챙긴다 그러면 있던 정마저도 다 떨어져 버리지 않겠습니까? 생일인데 그냥 지나쳐 버리는 거예요. 결혼기념일인데 설령 좋은 선물은 못 해준다 할지라도 여보, 나와 결혼해줘서 고마워. 오늘 결혼기념일이네. 저녁에 외식이나 할까?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명품백은 못 사줘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념일은 챙겨야 하는 날이에요.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입니다. 기념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우리와 깊이 만나기를 원하시고 또 이 절기를 잘 지킬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여러 일상 중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 드려야 하지만 특별히 1년에 3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오늘 이 맥주감사절이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하신 절기 중에 한 날인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6절을 보니까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을 지키라는 것이죠. 무교절은 다른 말로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칠칠절은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맥추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초막절은 11월 달에 지키는 추수감사절을 말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그렇다면 이 맥추절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가 말씀해 주고 있지요. 먼저 9절 말씀.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은 초실절이라고 말을 합니다. 갑자기 또 무슨 절기가 하나 추가가 되었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까봐 제가 이 초실절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초실절은요 6월절과 연결된 절기였습니다. 보통 6월절의 절기는 6월절을 지키고 난 다음에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킵니다. 6월절과 무교절은 그래서 같은 개념으로 성경에서 사용을 합니다. 6월절과 무교절. 무교절의 이름은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먹는 주간이라고 해서 무교절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무교절의 떡, 이 떡은요 신명기 16장 3절에 보니까 고난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급하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누룩을 넣어서 효모를 넣어서 맛있게 빵을 만들 수 없었던 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일주일간 먹게 하신 것이죠. 그렇게 무교절을 지키고 난 다음에 초실절을 지키게 했습니다. 즉 6월절 또 무교절, 초실절은 같이 연결된 주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6월절을 지킨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을 함께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초실절은 보리의 추수를 감사하는 절기였습니다. 이 4월 달에 보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초실절을 함께 지키게 했던 것이죠. 바로 오늘 이 9절 말씀이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이라고 하는 것은 이 6월절 절기, 무교절, 초실절을 함께 의미하는 것이죠. 그때부터 7주를 세라라는 것입니다. 7주라고 하면 77에 49, 49일 이후를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을 절기로 지키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날을 77절, 77에 49, 77절 또 50일째 지키는 날이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이고 이때가 미래 추수를 감사하는 절기라고 해서 맥추절 이렇게 부릅니다. 한 단어만 있으면 외우기 쉬울 텐데 여러분 기억하기 어려우실지도 모르겠습니다. 77절, 오순절, 맥추절은 다 같은 날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77절, 맥추절을 지키라. 특별히 밀을 수확하고 그 첫 수확의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날로 이 맥추절을 지키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 맥추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본문 10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자, 레위기 23장 17절, 18절을 보면 이때 드려야 할 예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먼저는 첫 수확한 밀로 만든 유교병 둘을 가져다가 흔드는 제사, 이것을 요제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 곡식을 하나님 앞에 흔들어 요제를 올려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 또 어린 수소 하나, 그리고 숫양 2를 가져다가 번제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했어요. 번제라고 하는 것은 내장과 또 고기, 이 모든 것을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도록, 그래서 또 다른 말로 화제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번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했어요.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는 제사였습니다. 즉 맥추절에 예물을 가지고 와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다시 충성하겠다, 헌신하겠다 결단하는 제사를 올려드리라는 것이었죠.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속죄제를 드리게 하셨는데, 속죄제를 위해서는 숫 염소 하나를 가져오게 했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한 화목제도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이 화목제는 1년 된 어린 숫 양 2마리를 가지고 오게 하셨던 것이죠.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았던 요세푸스에 의하면, 역사가였거든요. 이 요세푸스에 의하면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가 한 60만쯤 된다고 해요. 60만 정도 되면 전라북도 전주 인구가, 전주에 제 친구 목사님들이 담임 목회를 하고 계셔서 물어보니까 60만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주 인구 정도가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3대 절기를 맞이해서는 예루살렘에 한 250만 명 정도가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몰려든 것이죠. 그리고 당시 매일같이 이렇게 절기의 제사를 드렸을 때 이 요세푸스에 따르면 양이 하루에 25만 마리씩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 그렇게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제사를 올려드린 것이죠. 그만큼 번제, 화목제, 속죄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 제물들을 백성들이 가지고 오게 한 것이죠. 아무리 성전에 비축해 놓은 제물들이 있다 할지라도 25만 마리나 되는 그 제물을 어떻게 가지고 어떻게 그것을 성전에서 책임지고 할 수 있겠습니까?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제물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결단하고 헌신을 결단하고, 또 하나님께 죄의 용서함을 구하는 속죄제, 이 죄의 용서함을 구할 때에는 제물의 손에 본인이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가 이 제물에게 전가되는 예식을 하죠. 그리고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내 죄가 용서받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제사를 드리게 되었던 것이지요. 자, 그런데 이런 예물을 드릴 때 특별히 말씀을 보니까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그 제물로 인해서 이 번제, 속죄제, 화목제의 제물로 삼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특별히 속죄제의 제물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각자 사람들의 형편에 따라서 제물의 종류를 다르게 제정해 주셨습니다. 제사장이나 이스라엘 온 회중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수송아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했어요. 그러나 일반 평민들은요, 그보다 싼 암염소나 암양을 드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형편에 따라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또 염소나 양을 구할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비둘기 2마리, 어디서든지 구할 수 있는 비둘기 2마리를 가져다가 거기에 안수하고 죄 용서함을 구하는 속죄제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그마저도 여의치 않으면 밀가루로 제물을 삼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형편에 따라서 힘에 닿는 대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올려드리라 라는 것입니다. 형편이 안 되는데 억지로 할 필요도 없고, 형편이 되는데 인색한 마음으로 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기 전에 우리 노예에서 목회자 소양 교육하는 시간을 꼭 받아야 된다 하셔서 제가 부임하기 전에 하루 대전에 내려와서 이 목회자 소양 교육에 참가를 했습니다. 그때 강사로 섬겨주셨던 목사님이 새로남교회 오정호 목사님이셨어요. 그 자리에는 저처럼 담임 목사로 부임한 목사님도 있었고 또 부목사들로 이렇게 오신 목사님들, 새롭게 노예에 가입하기 전에 이 소양교육을 꼭 받도록 하셨는데요. 그때 오정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마침 이 부활절이 지난 이후였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들에게 일일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들은 부활절 헌금 잘 하셨습니까? 그러자 다 그렇다고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본인이 그동안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 인색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인색하게 하시더라.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제 마음속에 싹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목회할 때에 성도들에게 꼭 이 사실을 알려주라고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물론 우리 노예 안에서 또 대전 안에서 대표적인 교회이죠. 새로남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게 되었는가. 바로 성도들이 인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이러한 교회가 될 수 있었다. 당연히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건 아닙니까? 그래도 우리 교단에서 또 우리 노회에서 가장 대표적인 교회이고 대표적인 목사님이 바로 이 오정호 목사님이시죠. 내년에는 총회장으로 출마를 하신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조건이 되고 여건이 되니까 그렇게 교단을 또 섬기려는 마음을 갖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인색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인색하게 하신다. 물론 맞는 말이기도 하고 또 아닐 수도 있겠지요. 하나님은 긍휼이 많고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설령 우리가 하나님께 좀 인색하게 서운하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섭섭하게 구석으로 몰아가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섬기고 가지고 있는 물질로 섬기고 비전과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길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너희가 힘에 닿는 대로 자원하는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시면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이 말씀은 이 절기가 축제였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이 절기는 축제의 절기를 말하는 것이죠. 온 이스라엘 백성이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축제의 절기를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축제의 절기를 지킬 때에 그 축제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게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와 내 자녀뿐만 아니라 너의 노비, 또 성중에 있는 레위인,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는 절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끼리만의 잔치가 아니라 설령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는 절기가 되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 신약교회에서는 우리가 4개의 절기를 한국교회가 정해서 함께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4월 달에 부활절, 7월 첫 주에 맥주감사절, 11월에 추수감사절, 그리고 12월에 성탄절, 이렇게 4개의 절기를 우리가 특별히 날을 정해서 지키는데요. 이 절기가 우리가 자원하는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날이기도 하지만 우리 이웃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라. 이 말씀처럼
이때에 우리가 이웃을 초청해서 또 성대하게 초청잔치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이고요. 또 하나 우리가 드리는 헌금의 일부를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실제로 어떤 교회에서는 아예 1년 4번의 절기 중에 한 번의 절기는 다 선교사님을 위해서 드린다든지 개척교회를 위해서 다 드린다든지 아니면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드린다든지 이렇게 정하는 교회들도 제가 보았습니다. 이렇게 이 절개를 드릴 때 너희만 즐거워하지 말고 이웃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절기로 삼아야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마지막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 말씀은 감사의 절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은 자유자가 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않았느냐?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의 제사가 되도록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 노예의 신분으로 있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애굽왕 바로의 억압과 착취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자유가 없었습니다. 심한 노역에 시달려야 했으며 먹을 것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굶어야만 했던 것이죠.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 주신 거예요.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억압에서부터 벗어나게 해주신 거예요.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의 신분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맥추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맥추절을 지키라라고 하신 것은 미래에 수확이 있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미래 수확이 없으면 어떻게 맥추절을 지킬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아무것도 없고 굶고 궁핍하고 억압받고 착취당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미래 수확, 보리의 수확, 풍성한 열매, 곡식들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바로 이 맥추절을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맥추절을 지키라라고 하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가진 것이 있어야 드리죠. 그런데 맥추절을 지키게 하라, 지키라라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약속 아니겠습니까? 주시겠다. 내가 너희에게 풍성히 먹을 것을 채워주리니 너는 맥추절을 지키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재물을 가지고 와서 맥추절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여러 이웃들과 함께 축제로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죄의 노예였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사망일 수밖에 없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 권세 이기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뿐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식주 문제도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구하면 내가 다 줄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것처럼 우리도 죄로부터 벗어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은혜를 감사하는 날로 날마다 감사해야 되지만 범사에 감사해야 되지만 특별한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사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늘 감사해야 되죠. 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만 이런 절기를 통해서 특별한 감사, 특별한 예배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미국 콜로라도주의 덴버에서 발생한 일이었어요. 사랑하는 두 남녀가 자동차 안에서 기절해 있는 것을 사람들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911이죠. 911, 911 번호를 우리는 119죠. 전화를 해서 사람들이 이제 이 소방대원이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남녀가 기절해 있던 것은 이 자동차 가스인 일산화탄소가 차 속으로 스며드는 것을 모르고 차가 고장이 났나 봐요. 그래서 문을 잠그고 잠든 채 있다가 두 사람이 함께 그냥 기절해 버린 거예요. 달려온 구조대는 잠겨진 차 안에서 두 사람을 꺼내기 위해서 결국 자동차의 유리창을 깨뜨리고 그 두 사람을 꺼내서 인공호흡을 하고 산소 마스크를 끼워주고 그렇게 해서 겨우 살려냈습니다. 죽음을 면하고 살아난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날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어요. 죽음에서 살아난 이 두 남녀가 경찰서에 들어오더니 뭘 하나 딱 건네는 거예요. 선물일까요? 아니에요. 청구서 한 장을 건네주는 거예요. 당신들이 우리를 구한다고 자동차 유리창을 깨뜨렸으니까 그 수리비 내놓으라고 청구서를 하나 내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아니, 음료수 한 박스라도 사다가 감사하다고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다고 해도 모자랄 판에 자동차 수리비 청구서를 내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혹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께 우리는 날마다 감사해도 모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부터 용서하여 주셨고 구원하여 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해 주신 건 너무나도 크신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날마다 감사를 해도 모자라는 일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마음으로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감사의 절기는 특별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라. 늘 감사해야 되지만 특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되라. 그래서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 감사하라 라는 것이죠. 영국의 설교가요 성서학자인 매튜 헨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주석을 쓰셨는데요. 저도 이분의 주석을 가지고 있고 설교를 준비할 때 참고를 하기도 합니다. 이분이 어느 날 평소에 자기가 지나는 골목길에서 강도를 만났다고 해요. 그래서 가진 것을 다 빼앗기고 또 얻어맞아서 피를 흘리며 겨우 집에 도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가족들이 놀랐겠죠. 이 가족들을 안심시키고 자기는 서재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해요. 하나님, 저는 지난 10여 년 동안 똑같은 골목길을 지나면서 아무 사고가 없었던 사실에 대한 감사가 없었습니다. 그저 무사히 집에 돌아온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여겼기에 감사가 없었습니다. 주님, 저의 무지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는 그 골목길을 지나 무사히 집으로 들어올 때마다 감사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그분의 간증이, 그분의 그 주석 가운데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의 일상이 다 감사 아닙니까? 아침에 눈을 떠 일어나게 하신 것이 감사이죠. 이렇게 주의를 잊지 않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심이 감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늘 만나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요 감사인 것입니다. 저녁에 편안한 잠을 자게 하신 것도 감사이고요. 우리 인생 속에 늘 좋은 일들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심도 감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게 하심이 감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시고 구원하여 주신 것이 감사인 것입니다.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감사는 기도의 표현이기도 하죠. 감사하라. 도구와 기도와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라. 이 감사,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미리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는 것이죠. 그렇게 감사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크신 은혜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주감사절은 본래는 이스라엘 백성이 밀의 첫 수확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절기였습니다.
오늘날에는 우리가 농경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첫 수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의미보다는 특별히 이 맥주감사절은 상반기 1월에서 6월까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 이제 7월부터 12월 하반기에도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결단하는 날이 바로 오늘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라고 하는 인류 최대의 위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 주심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감사가 앞으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더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감사의 조건들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찾아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같이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감사절 때마다 부르는 찬양인데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이러한 우리 내용을 가지고 있는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